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큰 영,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수성 명절 가운데도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점점 강도는 조금씩 더 세져가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이제 주님이 그 심판의 날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이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첫 번째 천사가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독한 나쁜 종기가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독한 종기, 나쁜 종기는 그냥 약 발라서 나을 종기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독한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 권력을 쫓는 불신자에게 어마어마한 피부에 종기가 나서 그 심판의 처참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이 두 번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바다가 피같이 되어졌더라. 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나일강에 피로 변하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의 날, 또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계시록의 사건의 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도 이 심판의 중에 하나가 바다가 뭘로 변한다? 피로 변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 거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이제 물에 쏟았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변했고 피가 되었더라. 그러면 먹는 물에 피가 되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어졌더라. 피로 변하는 사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물의 근원이 정말 더러워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 거. 그러니까 NGO 단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물을
우물을 파줍시다. 물에 또 약 하나만 넣으면 깨끗해진 물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광고 하나에 어떤 탤런트가 유리잔에 이런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물을 마시게 합니다. 흙탕물을 넣고 뭐 흙을 집어넣고 거기에 또 인변, 변도 집어넣고 그래서 흔들어서 이 더러운 물을 아이들에게 마실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저는 그 광고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피 같다라는 거지 피가 아니라 피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천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 물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심판이 떨어졌을 때 물을 주관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주관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물을 심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물이 이렇게 피같이 변할 이유는 세상의 악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합당하게 받는 대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은 때가 있지만 또 그 대가로 그들은 세상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단 위에 화답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인재앙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리소서. 저 지금 성도들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중보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찬양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신 것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믿음의 상황들은 더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또한 땅의 심판으로 바다가 변하고 물 근원이 변하고 강물이 변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은 이제 심판에 부어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찼음에 내려지는 어루신 심판이었고 때가 되어졌음에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해에게 쏟으니 순차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 지역의 땅에 지금 부어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쏟으니 그러니까 그 대접 재앙이 어디로 쏟아졌다고요? 해에게. 그럼 해가 어떻게 해요? 더 세지고 더 뜨거워지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로 불로 태움을 받는 태워서 죽으면 어마어마. 지금 여름에만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거기는 보통 봄, 가을 날씨래요. 그래서 집집에 에어컨이 없는 환경인데 올해 40도가 넘는 열대야가 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뜨거워지는 또 지금 아프리카의 이런 기근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이런 기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재앙들이 각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비가 계속 한 달여 동안 내리는데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눈이 땅에 3분의 1이 담겨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그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년마다 그 우기 때 비가 오는데 이번같이 많이 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3분의 1에. 근데 성경에 3분의 1이 땅이 잠길 것이며 그 말씀과 연상이 되어지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해가 하나님의 그 네 번째 천사가 대접 부었을 때
사람이 태울 만큼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그런 재앙이 왔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세상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넷째 해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재앙이 오고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의 계심이 이럴 수 있냐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되냐고, 공평하지 않다. 어떤 데는 지금 좋은데 여기 이곳에만 이렇게 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막 지난번에 태풍에 그냥 강남에 쏟아지는 그 비 때문에 막아보자고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이 준비를 엄청 해서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했는데 그러나 한쪽이 부어져 버릴 때는 막을 수 없었잖아요. 포항에 또 아파트의 지하에 갇혀서 또 생명을 잃은 영혼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포스코의 그 어마어마한 회사에 그 비로 내려서 그 공장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재해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재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더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더해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써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하면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면서 강조하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자, 짐승의 왕자가 뭔지 한번 성경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은 더해지고 더 강도는 세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혀를 깨물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왕자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세상 권력의 왕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의 왕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최고다. 지금도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보면 중국이 힘을 잡느냐, 미국이 힘을 잡느냐, 서로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스를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가스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또 그 가스가 없으면 올 겨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푸틴은 뭘 작동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스다. 우리는 석유다. 우리는 곡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힘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꼼짝하지 못하죠. 가스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서도 방향이 어떻게 바꿔질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볼 때 세상 나라의 왕자, 그들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쏟아져서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기 러시아의 전쟁만 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봐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거 뭐냐면 힘의 자랑이죠. 늘 내 편 들어라. 이러면서 세상은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나라는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두워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 동쪽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은 그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던 그 강줄기인데 그 강이 동쪽을 향하여 길게 펼쳐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이스라엘 동쪽 경계선인데 이 강의 너머에서는 항상 대제국들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들이 들어오는데 말라버려서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웠냐는 거죠. 대적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돼요. 더 공격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될 것인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오는 상황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상 나라가 핍박해오고 더 쪼여들게 하고 믿지 못할 환경으로 올 수 있도록 강물이 말라버려. 그 길이 오는데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오늘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했는데 그 입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셋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의 입. 계시록에서 계속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고 거짓 예언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까이에는 이단 신천지들이 얼마나 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이만희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뭐냐면 새 보혜사, 새 영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가정도 떠나버리고 거기가 옳다고 섬기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PD수첩에 돌나라 영상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돌나라 분이 기가 막히죠. 어쩜 또 그렇게 비슷하게 성경을 통해서 비슷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 교주에게 나는 시집갈 거예요. 교주의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게 아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주는 그 모든 그 자유롭게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부부간의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정신이 썩었죠. 미혹당하면 내 딸이 그 교주하고 함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교리에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부르는 찬양 노래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교주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잘못 들으면 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겠어. 교회도 저렇게 세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로서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품일수록 뭐가 많이 나오죠? 짝퉁이 많이 나오는 거. 어쩜 십자가까지 붙여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혹되는지. 그렇게 미혹의 영은요 그가 하나님으로 보여버리고 그가 교주인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주 하나님이 교주가 몸이 좀 빠졌다 그러던가 이래가지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영, 잘못된 미혹하는 영들에 빠지니까 여기서 집안 다 팔고 가서 브라질에 가서 한 지역을 사가지고 그들이 온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교리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단절시켜서 그곳에 살면서 그것이 구원인 양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고발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놀다가 딱속에 파묻혀진 사건이 드러나서 그 돌나라가 드러났던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단의 어떤 속는 이 미혹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몇 개 교회로 막 30개 교회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나눠서 자기 교회 5,000명 미만으로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에 아름다운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론을 했던 또 어떤 목사는 한 번도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헌금을 했는데 사례비 명목은 안 받는데 목회비 명목으로 12억에서 15억을 받아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는 길을 비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만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만큼 못 받겠냐. 축구선수 봐라. 프로선수들 봐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틀려버렸더라고요. 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이 내가 취업해서 사단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네가 능력 있어서 시험에 합격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서 갈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고시 하면서 합격하면 되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능력 있게 살면 되잖아. 세상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얻었던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키웠어. 내가 이 취업이 되어졌어. 나는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취업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또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나는 도구에 불과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사단의 가치는 뭐로 말하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어떤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서 요즘은 하여간 운동선수들이 뜨는 세상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역대 운동 선수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들을 가지고 쓰임받는 어떤 분야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높여주고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앙가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난 우리 가정 예배 들으셨나요? 추석 예배 때 하나님과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표시라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은 서울에서 멀리서 오느라고 참 애쓰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뭐냐 부모님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엄마의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찾아뵙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엄마의 자녀의 표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곳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삶을 얻도록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삶을 얻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내가 그 안에 살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말씀이 힘들어지고 부담스럽더라니까요. 저도 내가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천사같이 되어지고 제 생각이 그랬어요. 천사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는 착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직분을 딱 맡으면 내가 완전히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아니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전도사의 직함이 제가 학생부 때 우리 전도사님들을 뵈면 어쩜 저렇게 기도도 잘하실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까? 그럼 내가 전도사가 되어지면 나는 딱 그렇게 살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의 첫 번째 목회자인 저는 전도사가 돼보니 내 심령이나 내 삶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던 저 모습을 봅니다. 외적으로는 인허를 받고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 내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갈등이 많았는데
그게 수년 동안 그렇게 갈등 속에서도 붙어 있었던 제가 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그런가 말을 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가 죄인 되더라. 믿으려고 하니까 주일은 꼭 나와야 되고,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의 헌금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 아직 수준이 그게 안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수준 안 되었을 때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강권하시면요, 내가 하는 게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더라고. 제가 수영을 배울 때마다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 무서워서 뒤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영을 배우는데. 물에 내가 빠져 죽을 거야. 쓰면 딱 제 키도 안 돼. 여기까지, 저 짝집 여기까지 안 되는 수영 처음에 배운 장소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못 눕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아무 때나 누울 수도 있고 가다가 더 누울 수도 있고 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물이 무섭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아니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안 되어지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범민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어진 나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되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인지하면서, 그러나 안 되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제가 다시 우리 최신을 전사하고 초급반에 들어가서 수능을 지금 3개월째 다시 배워봐요. 그래서 뭐냐면 코치가, 아니 안 배우셔도 되실 분이 왜 오셨습니까? 이게 예전에 배웠는데 오랫동안 실생가 다시 옵니다 라고 다시 배우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저같이 못하시는 50대 60대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들 같이 배우는데 그분들이 음파도 안 되시던 분이 이제 3개월 되어지니까 자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거죠. 나오기만 하면 돼. 날마다 나오기만 하면 물에 뜨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나오기만 하면 음파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자유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진리이고 복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것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평형을 배우고 있는데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이 평형 배우다가 사람들이 다 무너진대. 대부분이 수영을 포기해. 3개월째.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평형이 다른 기법 다르기 때문에. 그때만 넘기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병을 배우고 교정해가면서 또 다듬어가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정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데, 저에게는 저게 너무 진리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경험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강하게 저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붙어있게 하셔서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물 위에서 떠있는 자유자의 수영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옵니다. 불편할 때가 옵니다. 물을 먹어야 되고 빠져야 되고, 그럼 귀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영적인 단계를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너 잘 되려면 그거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믿고 세상 줄에 서야지 라고 오는 거죠. 예수님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 모든 천하를 내게 다 주리라, 나에게 절해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권력 앞에 예수님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성공, 나의 권력,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이곳의 땅에서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길을 쓰고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빼내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 권력? 그거 별거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 직장생활 40년, 30년 해가지고
뭐 교장선생님이 됐든 뭐 공무원 매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든 어떤 직위를 있든 퇴직하고 나면 그때가 그때고 지금 퇴직하고 나면은 일반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사는 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귀신의 영이, 이 부리는 영, 이 뭐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해옵니다. 그때 왜 이단들에게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돌나라 같은 이상한 데를 빠져가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러니까 PD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주한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잠깐만요. 우리의 메시아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에게서는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야, 저렇게 속아도 저렇게 속아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사람들 모였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귀신의 영이 있어서 기이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기이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만희가 기이한 일을 한 번도 안 행했는데 그렇게 왔을까요? 성경을 기이하게 풀어버렸어. 이게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가 문서명이한테 배웠다가 또 전도관에 가서 배웠다가 이 교리를 짬뽕해가지고 하여간 중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양반이 중졸이 아닌가? 저 양반이 정명석이 중졸이에요. 근데 교리를 기이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미련한 자를 이상하게 사단도 쓰더라니까요. 사단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 교리에 사람들 미혹시켜버리잖아요. 자, 온 천하의 왕들을 사단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뭘로?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총칭하는데 온 세상의 왕들을 찾아가서 네 나라 더 커지게 할게. 네 나라 더 확장시킬게. 아마 저는 그래요. 저기 러시아 지금 왕 대통령 지금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자기가 최고이냐 하고 있는 사단의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왕들을 사단이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빠져가는 거죠. 그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이 막 이 아마겟돈 전쟁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아니냐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왕들을 모아지는 장소에 어마어마한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인데 아마겟돈 뜻은 아는 하, 사이라는 뜻인데 무기또, 마겟돈, 다른 구약 성경에는 무기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겟돈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 무기또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전쟁에 사사기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던 곳이고 연합해서 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열왕기 상에 나와 있던 연합에서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왔던 장소 개념적인 부분을 쓰이는데 그래서 구약에 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하면 우리가 미래에 올 어떤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연합군이 와서 그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장소가 되었더라? 연합군이 패망한 장소가 되었더라. 사사 드보라가 나가서 그들을 패망했던 장소.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은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공격에 오겠지만 그것은 패배할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당시의 성도들은 뭘로 망할 것으로 이해됐다고요? 로마가 망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 그만한 엄청난 연합군이 모아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연합군이 그곳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막강한 힘으로 쳐들어오지만 아마겟돈 그 연합한 그곳에서 사탄의 세력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임할 지침서. 그럼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올 지침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은 전쟁과 세상은 여러 가지 기근과 환난이 올 터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었다는 마음이면 수치가 드러나지, 마음에 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으신 걸 믿으십니까? 죄를 가리움 받은 옷을 입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너희는 깨어 있어서 너희 옷을 가리움 받는 이 옷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부자인데 누가 옷을 벌거벗었겠어요? 이것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죄가 가리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명품을 입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을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리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가리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벗은 몸이다. 죄가 다 드러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뭘 지키라는 거예요? 죄를 가리움받는 자기의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입는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을 쫓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제가 운전 중에 갑자기 탁 긴장이 될 때 있어요. 저기서 경찰복 입은 사람이 보이면 교통수면 별거 아닌데 또 이렇게 탁 서 있으면 나 잡으려고 서 있나? 이게 좀 긴장이 되는데 뭐 때문에 제가 긴장해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 그분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저분의 신분이 뭐다? 경찰이다. 그 옷 때문에 그 사람이 손만 딱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만 딱 내리면 우리는 멈춰야 돼. 거기 앞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그 옷이 그 사람을 경찰이라는 걸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러 의사 선생님 앞에 딱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의사복을 안 입고 앉아있으면 저분이 긴가 아닌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의사 가운을 딱 흰 옷을 입고 선생님이 딱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 가서 그냥 자동으로 딱 의자에 가서 앉잖아요. 앉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 그분이 해주시는 말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야 저분이 의사쌤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알잖아요. 자, 그분이 입고 있는 의사 가운이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나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 우리가 예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은 자로 가리워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병문안 하게 될 때 들어가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우주복같이 딱 저를 입혀요. 목사입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절 아직 안 되지만 코로나 시절에도 중환자실에 시간 돼서 중복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온수를 입혀줘. 우주복을 탁 입혀가지고 저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자,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옷을 입혀주니까 내가 가려워졌어요. 이렇게 가렸다는 것은 세균도 막고 또 손도 세균 탁 들어가게 해서 막 계속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죄가 있는 상태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덮어주셔버린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통과되죠. 내가 어디를 중환자실을 들어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았을 때 놀란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 되었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마지막 대접을 쏟아졌을 때 이제 심판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되었다. 그리고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 예, 번개 가운데, 음성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어마어마한 임재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거 완전히 해파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질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중요해요, 기억되신 바 되어. 여기서 기억되신 바는, 큰 성은 바벨론은 뭘로 기억되어진 바 되죠? 죄가 기억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리움받지 않는 세상은 죄가 기억되어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것이며, 아멘. 세상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는 죄가 기억되어진다고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택하신 백성은 내가 도무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리라. 택하신 백성은 죄가 잊어버려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세상 바벨론은 그 죄악이 기억되어져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과 강물이 피로 변화에 되어져서 그 피값으로 받게 되어지는, 죄값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엇을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입은 게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공의로, 우리에게는 의로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은 죄 있는 것으로 판결하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에 무엇을 더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벌하고 선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부가 공의로운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재판관이, 판검사가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편이라고 봐주고 네 편이면 악이라고 판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또한 공의의 옷을 입을 자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안타까운 건 예전에 한번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어쩐 삼겹살집, 소고기집 가서 저울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600g이 됐는가 200g이 되었는가, 그래서 막 50개인가 100개인가를 다 검사했는데 다 그 양이 많은 집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똑같은 집은 10%나 되나, 대부분이 한 점씩 빼버리는 거죠. 한 점 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한 점씩가 나와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옷 입을 우리가 공의롭게 세상에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도 뭐냐면, 저울추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저울추를. 저울추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정확하게 되어라 라는 거죠. 언제 내가 과일을 샀는데, 기가 막힌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된 포장인데,
아니 많은 줄 알았다니까. 왜 스루폴이 홍어 반찬도 사전. 와, 우를 쏙 싸져서 2만 원어치가 저렇게 많다고? 그랬더니 스루폴이 안에가 이렇게 써져 갖고 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추석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한가가 선물 세트를 이렇게 딱 돌아서 포장이 그냥 보자기가 분홍색 이 정도 보자기가 아니라 양겹으로 이쁜 보자기가 있어가지고 이쁘게 싸져서 딱 벗겼어요. 한가가 한 줄이 쫙 해서 이렇게 종류가 있길래 와사 이 줄은 이 한가 이 한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한 줄만 한가 종류 있고 밑에는 똑같은 과자가 제일 싼 과자가 쫙 가져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아니 아주 물론 포장값에 이미 보자기값에 박스에 그 값이 포함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왠지 이런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옷 입은 저희들은 우리가 나라 한 사람이라도 공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대접지향에 쏟아지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라고 선언하신 그날에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깨어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그 죄악들을 기억한 바 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죄를 가리워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겉옷 위에 공의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옷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성공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의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옷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